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모든 놀라운 일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우리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다하여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또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 찬송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계속해서 십자가의 찬송 부르면서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번 내 같은 나이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일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고통에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께 몸 바쳐서 주의 소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왜 십자가인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했던 그런 가사도 이 찬송에 담겨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가사를 담은 찬송입니다. 우리 이 찬송을 모르신 분들도 배워보면서 따라가면서 아신 분들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내 죄 씻어주시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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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산주
온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 노래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마지막 찬송, 우리 잘 많이 불러서 잘 아시는 찬송이죠.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요즘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며 안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모든 요소들이 이 찬송 가사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며 신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바보를 잠잠게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완벽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완벽해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완벽해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 찬양해 한번 합시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완벽해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간주할 때 기도합시다. 주님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완벽해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방 드린 찬송 같은 이런 찬양을 전심으로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렸다면 오늘 예배 하나님 다 드린 겁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용기가 넘쳐 흐르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려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봄인가요? 친교부에서 주관해서 탁구대회 너무나 잘 진행해 주셨죠. 그래서 많이 즐거운 시간 또 재밌는 시간 갖게 됐는데 가을에 또 친교부 주관으로 전교인 가을 나들이라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11월 첫째 주 단풍이 아마 절정이 됐을 텐데요. 예배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김밥 이렇게 다 드시고 난 다음에 가까운 올림픽 공원으로 이동해서 차로 가면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운동회 같은 거 하는 건 좀 복잡하니까 우리 거기 산책로가 잘 되어 있으니까 산책로를 따라 걷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깜짝 이벤트도 준비한답니다. 뭐 보물찾기라든지 뭐 사진 컨테스트라든지 이렇게 이벤트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안내 잘 받고 와서 같이 재밌게 또 즐겁게 즐기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럴 때 교회를 행사했으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가족도 데리고 오실 수 있고 또 평소에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싶은 분들 또 데리고 와서 같이 모시고 와서 좋은 시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또 추후에 자세한 내용은 친교부에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서 한 기본 버전 또 하고 또 미니 버전으로 새로 시작한 버전 많은 분들이 열심히 또 성경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신데요. 그 과제는 이제 한 5구절 혹은 3구절을 마음에 와닿는 거 써서 이제 단톡방에 올리시면 되는데 혹시 마음은 있는데 성경 노트를 미처 구입 못해서
잘 못했다는 분들은 예배실 뒤쪽 문에 보면 왜 오른쪽에 안내석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 오른쪽 박스 열어보시면 거기에 성경 노트들이 있고 봉투에 자율 판매 이렇게 써 있습니다. 3,000원이니까 여러분들도 3,000원 넣으시거나 3,000원 헌금하시거나 여러 가지 편한 대로 하셔서 필요한 노트 필요하시면 그것을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기도 우리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수능 시험 날짜는 잘 아시다시피 11월 16일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우리 7 교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특히 우리 오세준 학생을 위해서 특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실기를 쳐야 되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무릎을 다쳐서 이번에 수시 실기는 보지 못하게 되고 정시를 보려고 합니다. 목요일날 수술했는데 잘 됐고 재활도 잘 돼서 빨리 회복돼서 또 피아노 칠 수 있도록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과 또 나라 북한 위해서 우리 계속 관심과 기도하는 중에 모르긴 몰라도 지난 한 주는 우리 마음이 신경이 온통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어떻든 원인은 어떻건 우리가 기도해서 이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빨리 그 땅에 임하도록 다 같이 기도에 합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일 예배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태양볕에서 선선한 가을바람으로 시절을 따라 변화시켜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의 모든 삶 속에서 켜켜이 쌓여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일이신 십자가를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화해를 통해 죄인인 신분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주님의 손길을 잡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의 구원을 더욱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이웃에게도 저희 자신만을 위한 용서가 아닌 진정한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조금 더 저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교전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간인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회복이 필요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들이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목장 사역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여 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네팔의 시티 미션 교회와 사역지에도 이 시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있고 말씀 전하시는 박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물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가 힘써 땀 흘려 좀 우리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요즘처럼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 마음과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또 신비롭게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세 군데를 정했습니다. 고린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 시작.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올바로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교리로 끝나고 어떤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또 따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 잘 듣고 붙들 수 있게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는 세 가지 결과를 낳는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흔히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게 되고 어떤 허무감과 불안이 생기기도 하는, 그렇게 느끼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죄의 두 번째 결과는 자기에게 속박이 돼서 결국 죄의 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봤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도 갈등이 생기는 이런 죄의 세 가지 결과를 2주 전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세 가지 죄의 결과가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각각 해결해 주시는 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가.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하나님 관계를 완전히 해소시켜 주셨다라고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부터 단절된 것이 회복이 됐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영의 구원 이렇게 표현했죠. 영의 죽음이니까 영의 구원이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과거에 그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과거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받은 구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죠. 반면에 이제 죄의 세 가지 결과 중에 하나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해결이 됐다면 두 번째 죄의 종이 되는 부분과 다른 사람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해소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모두의 경험이기도 하죠. 그것은 서서히 기나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을 구원이란 큰 그 용어 안에 또 세부적으로 말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진짜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해준다 이런 것이죠. justific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는 것, 다른 사람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의 문제는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sanctification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죄의 두 번째 부분이죠. 죄의 종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을 차츰 풀어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이때까지 살펴보니까 죄를 짓는 게 그냥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됐죠.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에게 죄의 성품, 죄성이 들어와서 이게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종이 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품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새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성과 다른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두 번째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만 생각해보면 좀 너무 딱딱하고 그런가 보다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존 스타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 책을 가지고 쭉 순서에 따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책을 읽는 것과 설교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과 같이 소통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있는 내용도 빼기도 하고 없는 내용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수정을 가하는데 이런 내용을 좀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풀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왜 믿는데도 안 변하나 이런 제목으로 줘봤습니다. 아니 죄의 성품이 있지만 새로운 성품이 됐고 성령님 보내주니까 나는 그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됐으면 척척척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현실은 다 그렇지 않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도 나는 잘 안 변하나. 이거는 이제 자기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제 특히나 내가 이제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나 가까운 친척이 다른 우리 배우자를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신은 뭐 맨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뭐 그래 똑같네 뭘 변하지도 않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자기 모습을 봐도 야, 나 예수 믿고 내가 뭘 변했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이제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영역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인 질문을 가지고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변화라고 해야겠는데, 무조건 변화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변하는 걸 기대하지 않아야 될 영역도 있는데, 그런 걸 좀 변화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다른 여러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갖게 하는 성경 구절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해결 방법,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변화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한번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 뭐 속담도 아니고 이거는 뭐 명언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근데 다 우리는 한 번쯤 들어봤고 우리가 한 번쯤 써봤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뭐 이런 말이잖아요. 참, 사람 절대로 안 변해.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또 쓰고 듣고 해왔습니까? 근데 이제 특히나 예수님 믿고도 변하는 게 없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변화의 영역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어떤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아까 칭의라고 한 그와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가 즉각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세상과 마귀에 속했던 사람, 마귀에 속했다면 좀 듣기 좀 거북스럽다 하지만 성경에서 볼 때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니까 사실 세상에 속했다는 게 마귀에 속했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과 마귀에 속해 살다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딱 소속을 바꾼 거예요. 팀 소속을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이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또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지위가 바뀐 것이죠.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잘해서 그런 것 같지만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속, 신분, 지위가 즉각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바뀔 때 여러분 뭐 느낀 거 있었어요? 내가 갑자기 막 소속이 바뀌어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져 라든지 내가 신분이 막 내가 너무 의롭게 된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먼저 예수님 영접하고 이럴 때 뭐 어떤 감정적인 변화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없는, 이건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소속을 바꿔주시고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그 지위를 바꿔주신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당신은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어 이렇게 누가 말할지라도 우리 속으로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가장 큰 변화가 내 안에는 있었던 거야. 당신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난 소속 바뀌었고 난 신분 바뀌었고 난 지위 바뀌었어.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람이야. 놀라운 변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사실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변화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당신 왜 믿고도 안 변해?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우리의 성격이라든지 성품, 기질, 뭐 이런 가치관, 이런 거, 죄성,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변화를 별로 기대해서는 안 되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영역. 예를 들면 타고난 기질, 이런 겁니다. 이 뭐 타고난 기질 중에 이런 거죠. 크게 두 개는 외향적인 성격과 내성적인 성격, 이런 것이죠. 물론 이제 가끔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 믿고 굉장히 그전에 내성적인 사람이 굉장히 외향적으로 활달하게 어떤 활동을 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외향적인 것도 이상적인 겁니까? 내성적인 것은 틀렸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내성적인 건 뭐냐면은 혼자 있을 때 좋은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할 때는 에너지를 이렇게 소진하는 거죠. 근데 외향적인 성격이 보면 사람들과 어울릴 때 에너지를 얻는 분들이에요. 막 같이 활동하고 뭐 이야기하고 같이 해야지 힘이 나서 집에 들어오는 그런 분입니다. 저는 이제 내성적인 성격인데 예수님 믿고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목사가 돼서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 성격 타고난 기질 이거를 가지고 최대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저의 할 일인 것이죠. 이렇게 타고난 기질 잘 안 변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성격을 네 가지로도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주도형, 또 관계형, 안정형, 또 신중형 이렇게 네 가지로 하는데 이것도 잘 안 변합니다. 예를 들면 또 저희 아내 주도형이에요. 평생 주도형이에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뭐 주도적으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저는 맞춰주면 돼요. 그럼 우리 집안은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가 그냥 되는 거예요. 주도한 사람이 이거 계획해서 뭐 잘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걸 잘 맞춰서 살아가 나가는 게 우리의 지혜겠죠. 이런 것들 타고난 기질 안 변합니다.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내성적인 어떤 성격의 자녀 보고 너는 예수님 믿고 좀 변해야지. 맨날 방구석에만 있고 너 좀 밖에 나가. 그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타고난 기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맨날 쏘다녀 다니니 외향적인 성격인 거예요. 뭐 이런 걸 잘 이해하면서 변화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취미 안 변합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 있고 예술 좋아하시는 분 있고 뭐 그냥 독서 좋아하는 분 있고 뭐 다 다른 것이 예수 믿었다고 바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런 건 변화를 기대하는 영역이 아니구나, 이런 게 있구나를 또 감안해야지 자기 자신을 볼 때나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선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거죠. 진짜 우리가 변해야 될 부분들, 변해야만 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뭐 정질, 이게 나쁜 뜻이 아닌데 우리 보통 승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기질인데,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과 성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막 뭐랍니까? 이기적으로 표현하고 무절제하게 표현하고 충동적으로 표현하고 이거 안 되죠. 화를 난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화가 쉽게 나는 성향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화를 막 이렇게 내는 것은 바꿔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가치관 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행복과 돈과 성공 이런 것들이 제일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게 제일 가치관이다,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바뀌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어떤 행동들과 결정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바뀌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밑에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가를 뿌리를 찾아 나가 보니까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거죠. 교육 문제 아니고 그것도 있겠지만 환경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더라라는 것이죠. 죄가 문제더라. 특히 우리가 죄의 성품을 우리 갖고 태어난 이것이 문제더라. 그래서 이것을 나가야 되는 우리의 과제가 있는 것이죠. 이 죄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택하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육체의 행실은 뻔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리스트를 말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특히 읽을 때, 육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거를 우리 몸이라고 그냥 생각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이건 어떤 전문 용어입니다. 여기서 육체 행실할 때는 몸이 움직이는 대로 가서, 이게 아닙니다. body라는 뜻이 아니라 flesh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그리스어로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죄성, 죄의 성품, 이거를 표현하는 그 당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육체 행실 하면은 몸이 움직이는 대로 갔다. 이게 아니라 죄 성품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육체 행실이 환히 드러났다는데 제가 쭉 열거해 볼게요. 그 중에는 이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맞아. 이건 내가 매일매일 씨름하는 거야. 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마술, 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분쟁과 싸움, 그것이 사실은 뭐 정치적인 이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뿌리를 가면 그게 다 죄다 이거죠. 사람을 가르는 그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죄 때문이라는 것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1세기의 표현이 어떤 거는 우리에게 바로 와닿기도 하지만 저는 또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언어로 우리가 삶의 언어로 좀 조금 바꿔서 이해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육체의 행실, 죄의 성품 때문에 나오는 것들 이거는 어떻게 다 일일이 열거하겠습니까만 제 마음속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것들 몇 가지만 말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집히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만 추구하는 그런 마음. 이게 다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과 성공 이런 데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넘어가고. 그래서 잘 될 때는 우쭐해서 내가 잘한 거지. 교만에 빠지고 잘 안 되면 걱정과 염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놔두셨지? 시험 들고 하는 교만과 시험을 계속 오르락 내려가는 이런 것들 빠지고요. 우리 유익과 체면을 위해서 쉽게 그냥 거짓말도 하고 베풀고 섬기기보다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 가난의 영에 찌들었다. 뭐 이런 표현 있죠. 아니, 겉으로 보면 그냥 다 먹고 사는데 그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늘. 이게 검소한 게 아닙니다. 검소절약이 아니라 그래서 가난에 찌들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뭘 베풀 줄을 몰라요. 베풀어도 이만큼 귀퉁이 하나 이렇게 주고 베풀어서 정말 풍성하게 섬기고 나눔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찌들려 있는 이런 마음에 늘 사로잡고 있고 남들에게 관심을 주기보다는 무관심. 나는 그런데 그런 에너지가 없습니다. 아니면 자기만 관심을 갖고 자기 거는 다 챙기고 남한테는 하나도 베푼고 관심 베푸는 게 없고 이런 것들. 또 뭐 이러면 자존심 이렇게 크게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자존심이 건드렸다 생각하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뭐 폭발하기도 하고 폭발하는 게 불리할 것 같으면은 딱 마음에 묻어두고 마음에 칼을 싹싹 갈고 있다가 기회가 나면 샥 베고 뭐 이런 것들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기고 이거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들으면 자신과 가정에 책임을 지지 않고 경제적인 책임, 어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에 책임지지 않고 전부 다 남한테 피해를 주게 하는 이런 것들, 부담 주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죄의 성품에서 죄성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모두 다 죄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죄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내가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답답한 현실이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의 종이다. 죄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 이런 정말 참담한 현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로를 하는, 자꾸만 제가 9번에서 말씀드립니다. 죄를 짓는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성품, 새로운 능력, 새로운 소원, 이걸 갖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지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 우리에게 죄의 성품이 있어서 그 옛것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된다라는 놀라운,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복음인 것이죠. 근데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당신의 어떤 타임 스케줄을 되게 아시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십자가 죽는 게 예수님께서 늘 생각하시는 때예요. 근데 그것이 다가온 것을 감지하시고 난 다음엔 제자들에게 슬슬 말을 흘리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거다. 계속 천년만년 같이 있을 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무책임하게 떠나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것이 너희한테 훨씬 더 이득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여기서 이제 보혜사는 또 이제 뭐 교회 성경 용어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즉 그분이 성령님인데 그분을 너에게 보내셔서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께 가셔서 하나님께 부탁하셔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정말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것이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야.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내가 그냥 새 사람이 되었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오셔서 죄를 회개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성품을 만드시는데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성품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죄의 종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자, 복잡한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이미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당히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소속의 변화, 신분의 변화, 지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 영역도 또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해야 되는 영역이죠. 그게 바로 죄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 죄는 우리의 노력과 결심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성품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새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화의 영역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해했다면 두 번째,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절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면 여러분 제가 앞에를 하면 뒤를 대답해 보세요. 죽은 자는 캐치 못하셨군요. 죽은 자는 그렇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말이 없는 일은 반응이 없다는 거잖아요. 난 죽었는데 뭐 찔르든 말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면 죄에 대해서 나는 아는 반응이 없는 거고 나는 아무 유혹도 안 받는 거고 뭐 아무리 맛있는 음식 내가 사실 지금 뭐 몸이 건강상에 먹으면 안 되는 아주 음식이라 칩시다. 근데 죽은 사람은 그 유혹이 없잖아요. 뭐 이런 건데 난 여전히 유혹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참 어떨 땐 좌절스럽기도 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제가 먼저 읽어보면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참 은혜가 되죠. 정말 좌절이 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건 빼도 갈 수 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니 뭐 죄를 짓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는데 속으로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듭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사는 로마서 6장 2절.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고민스러워요. 그럼 예수님 믿었다고 큰 소리 치면서 분명히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뭡니까? 우리는 죄에 안 죽은 사람이잖아요. 죄에 죽기는 그냥 시퍼렇게 살아서 뭐 반응하고 그냥 길길이 뛰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갈등도 생기고 고민도 생기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말은 전혀 죄에 반응이 없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6장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을 삼은 6장의 7절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반응이 없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그런 얘기 아니라 그 죄의 세력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됐다. 그러나 가끔 유혹이 오는 거예요. 가끔 공격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크게는 내 그 세력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겁니다. 우리 건별로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죄의 라이프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라이프스타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건 라이프스타일이 죄를 짓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상관없으니까. 나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다 해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우리가 정리한다면 그건 죄가 라이프스타일에서 아무 문제의식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소속이 바뀌었어. 죄의 권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세력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유혹도 오고 뭐 생각도 오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나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실수하지만 조금씩 변화한다는 걸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성화 이렇게 했잖아요. 거룩을 단번에 이루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거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우리가 평생토록 달려야 할 경주입니다. 이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조금씩 닮아가는 게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손을 그리는 모습을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우상향으로 쫙 직선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오르락 내리락 때로는 뒤로 갔다가 이렇게 막 그런데 멀리서 보면 결국은 올라가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짧게 그 단계를 보면 뭐 올라가기엔 뭐 예수 믿고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뭐 그 옛날 모습 그대로구만. 옛날보다 더 심해졌구만. 이런 소리를 듣는 모습들도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죄의 권세 안에 난 더 이상 있는 게 아니라 그 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그냥 내 생활 습관이고 라이프스타일이 이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새로운 마음 생겨서 안 하려고 하는데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회개시켜서 일어나가는 그런 것이다. 그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그러니까 죄의 성품마저도 깨끗하게 사라졌구나. 난 이제 옛 것을 지나갔으니까 옛 속성 싹 사라지고 나는 완전히 깨끗하게 새로운 것을 시작됐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넘어지지?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유혹을 받고 넘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아까도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죠.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천국 가야지 없어집니다. 천국 가야지만 우리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성은 없어지고 새로운 성품으로만 살아간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황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두 가지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옛 성품, 옛 속성, 옛 사람이라는 것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이놈이 살아있고 그러나 예수님 믿고 새로운 성품이 거듭날 새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두 속성이 내 안에 살고 있으면
예전보다 더 편해졌겠습니까? 더 복잡해졌겠습니까? 복잡해졌겠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나름 편했어요. 일관성이 있었어요. 옛 속성에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쭉 살아서 나름대로 쭉 일관성이 있었어요. 늘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지만 늘 이런 식으로 내 안에 갈등이 없었어요. 뭐 사람들 갈등 그런 것만 아니라 내적 갈등이 없는데, 그렇게 옛 속성이 있는데 이놈이 없어지고 새로운 속성이 들어온 게 아니라 얘는 여전히 있고 새로운 속성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 둘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빠요.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5장 17절 우리 본문에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적대 관계니까 내 안에서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기 전보다 더 복잡해졌죠.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셨습니까? 이제 예수 믿는 지 오래되신 분들이라서 기억을 막 새로 이렇게 새로워야 되겠는데, 우리가 다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속성,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성질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부르려고 그러는데, 야,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데 막 괴로운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왜 괴로워하는지. 내 속으로 막 성질들 못하니까 괴롭기도 하고, 남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살짝 표를 했는데, 그게 또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서 괴롭기도 하고, 괴롭습니다. 내 안에 가치관에 변화가 옵니다. 내가 성공과 돈과 이런 걸 추구하던 삶에서, 그것도 좋지고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우선 둬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게 어디 쉽게 옵니까? 가치관 막 변화가 오는 것이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생각하는 분들, 아주 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엄청난 분쟁, 지금 팔레스타인에서의 분쟁, 버금가는 엄청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 속성이 길들였던 우리를 새 속성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구마구 바꿔나가는데, 이게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싸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는지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이게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무슨 소리인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면은, 그를 싸워 나가는 과정은 이 검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갈등과 분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죄성이 예수 믿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끝끝내 이놈이 살아있어서 계속 이거랑 싸우는 그런 것이죠. 자, 요걸 정리해 봅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 옛 속성, 우리 죄의 성품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내적 갈등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성품과 죄의 성품 서로 적대 관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조금씩 승리하게 도와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해 두 가지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내용도 좀 정리해봤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의 성품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를 정리해봤다면, 결론이 있죠. 결론으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이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문 삼았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눈으로 따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장 16절에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육체의 욕망이 우리 몸의 욕구, 음식 먹고 싶은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는 육체의 욕망은 우리 죄성입니다. 우리 옛 속성, 죄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만 죄의 성품, 옛 속성을 따르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잔스타트 목사님 책에 읽다 보면 좀 묘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 뭐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이라고 구분하는데, 이 teaching ministry, 가르치는 사역이 실패했다고 말해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런 묘한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나와요. 아, 이 정도면 불경스럽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거 예수님이 최고일 텐데, 예수님이 가르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겸손해야 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얼마나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제자들이 도통 안 변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냥 교만하고, 또 요한 같은 사람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별명을 뭐라 주셨냐면 우레의 아들, 우레가 천둥병개라는 뜻이에요. 한 성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만받아들인다고 막 발끈해가지고 예수님 뭐 하늘에 불을 명해서 쟤네들 싹쓸이 해볼까요? 뭐 이렇게 과격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아유, 우리의 아들이다, 너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요한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인 사람이 돼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뒤에 보면 베드로 전서 후서,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보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 그런데도 겸손이 줄줄줄 흘러요.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 1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자. 아예 사랑이 흘러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해라 해도 안 됐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습니까? 원인은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다 보니까, 좀 예수님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예수님이 해도 안 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입니다. 우리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성경을 읽고 어떤 내용을 듣고 아는 걸로 변화하는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잘 안 돼요. 그걸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결심과 우리 행동으로 변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걸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연구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시작되었고, 그 성품을 계속 격려하며 도와주는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변하고 요한이 변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가 변한다. 즉,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좋은 기도인지 안 좋은 기도인지 여러분 또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안 좋은 기도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 항상 yes and no가 다 있다는 거 이제 짐작도 하시죠? 맞아요. 좋은 기도예요. 좋다고 보면 이런 거죠. 궁극적인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는 것이지 내가 변화를 만들기 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안 좋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나는 가만히 뒷짐지고 하나님 날 좀 변화시켜 보세요.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으세요? 보혈의 능력도 별로네요. 성령님 뭐 별로네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다 책임 전가하는 그런 의미라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기보다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더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더 정확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라는 것은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정을 내가 내리길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냥 확 하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그 결정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결정을 내려서 올바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준 힘이 따라서 내가 조금씩 나쁜 습관과 버릇들이 변해나가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무조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 변해주세요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자세가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자세가 아니라 나의 상태에 대해서는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내가 책임지는 자세로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와주냐?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두 가지를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해주신다. 즉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양방향이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염원하게 하시고 굉장히 strong desire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좀 잘했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은 내가 되게 기특한 생각이 들었네. 어떻게 남을 내가 도와줄 생각이 났지? 그래서 이걸 하면 좀 도움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났을 때 신앙생활 10년 하니까 좀 컸네.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너 해봐라. 라는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신앙을 좀 오래 하니까 이런 유혹에는 좀 내가 좀 끄떡없이 너무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훅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휙 넘어간 걸 자세히 뜯어보면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거 하지 마.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듣고 나는 왜 하면 안 되는데요? 내가 늘 했었는데요? 라는 갈등과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이 갈등이 막 싸우다가 힘들다가 그렇게 안 할게요. 라는 결정을 내리고 어려운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그거를 짧은 순간에 쫙 보니까 그래서 안 한 건데 그걸 길게 내려보면 그 많은 활동들이 다 있습니다. 성령님께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너 이거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너한테도 좋은 거고 막 이야기를 하실 때 막 갈등하면서 옛 속성과 새 속성이 막 싸우고 죄의 성품과 하나님 주신 새로운 성품이 막 싸우면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선택에서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반대도 그런 겁니다. 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을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할 능력이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 너 먼저 해봐. 내가 도와줄게. 우리 안에서 실천하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다. 이거죠.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우리의 능력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잘 듣고 따라서 하는 것이 점점 우리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라시는 것 대표적으로 어떤 거겠습니까? 용서해라. 섬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남을 섬겨라. 회개해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둬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되게 어떤 결정할 때 내가 편한 대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 나한테 유리한 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좋게 보이는 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덜 보는 대로 이런 식으로 정하고 또 어떤 경우는 몰라 그냥 내가 정했으니까 무조건 해 내가 정한 대로 이렇게 생각하고서 선택과 결정을 해왔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을 다 듣고 그렇기 때문에 좀 손해가 되고 불편이 오고 이런 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인내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점점 죄의 종에서 점점 우리가 해방이 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죠. 또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그들 우리 마음속에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계속 5장 나오는데요.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말씀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또 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육체가 body가 아니라 flesh, 죄의 성품,
성품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기 죄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도록 나 이게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 뭐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죄의 나쁜 습관과 행동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내게 손해가 될 때까지 그걸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히 또 뭔가 이해하려면 그 다음 시간이고요. 그냥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시작됩니다. 죄의 성품이 여전히 있지만 새로운 성품이 주어지고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활발히 활동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해야 될 마음, 하지 말아야 될 마음 주십니다. 귀담아 듣고 예민하게 듣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그 성령님의 도움을 잘 받아서 우리 예수님 믿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하는 거, 사람 절대로 안 변해. 곰곰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말에 디스합시다. 난 예수님 믿고 변했어. 내 성격이 이렇게 변했고, 내 성품이 변했고, 내 가치관이 변했고, 내 행동이 변했고, 내가 돈을 쓰는 게 변했고, 내가 시간 쓰는 게 변했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게 변했고,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들만 대했지만 이런 사람 변했고, 많은 것들이 변했어. 이런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반주해 주실 때, 또 오늘 또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직접 전해줬다, 어떤 말이 내 마음에 딱 왔다면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지 말기를, 그만하기를 바라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새로운 성품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친절하게 이끌어 나가신다 하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성령께 더욱더 민감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들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들 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참 변화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하겠습니다. 헌신 찬송 가사 주거 뒷면에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는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는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는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의 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